오늘 종료주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지난다는 말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금욕이나 금식을 말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묵상하고, 그것도 십자가로 나타난 죽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다시 한번 일깨움만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죽으심으로 얻은 자녀됨,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 우리 역시 참여해야 될 고난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부활절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역전도 매우 드라마틱하지만 우리 인생 역전보다 더 큰 드라마틱한 변화와 역전은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고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또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전으로 끝이 나는구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확인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난주간 첫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요일로 치면 주일,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부활하시던 날 꼭 일주일 전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하십니다. 그 꼭 같은 일주일 전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특히 종료주일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몰려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어 환영한 데에서 유래합니다. 종려나무는 긴 손가락 모양의 야자식물의 열매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는 이 종려나무로 개선 장군 승리를 기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종려나무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장면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우리도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제대로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것도 두 손 들어 환영하다 못해 두 손 모양의 큰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러분, 모인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이 표적 행하심,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라고 하니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열렬한 환영으로 맞이한 이유는 예수님이 방금 전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대단한데, 이미 죽은 사람, 그것도 장례가 끝나서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들은 사람의 그 놀라움은, 충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도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쓸데없게 되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를 보아라. 종교 지도자들의 탄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헬라어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요청, 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주님을 향한 호칭, 지금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호칭,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하며 반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외침과 칭호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고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시는 내용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자신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큰 능력을 행하셨다면 이제 살아있는 로마 군대를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이제 우리를 무력에서,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내실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 이들과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적도 내 기대와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장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번 세범 가정 신방할 때 한 가정에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 신앙까지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왜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할머니가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는가?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왜 몸도 아프고 왜 사업의 문은 더 활짝 열리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안 아프게 하려고,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오신 정도가 아니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의 구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마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필요마저 못 느끼고 살아갔을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셨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구나,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호산나를 외친 모인 군중들의 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의 회복, 내 물질의 회복, 내 건강의 회복,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필요로 얻고자 하는 그 회복,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적어도 죽은 자를 살려낸 그 능력이 있다면 내 삶이야, 내 질병이야, 내 가난이야, 여기서 끝을 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기대하며 종려나무를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기대, 자기 목적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따라,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강력한 힘이다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용한 신앙은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좋은데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더 좋은 뜻과 계획은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팔을 비틀며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표적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표적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멈춥니다. 그 표적이 결국 내 이득과 상관이 없다 여겨지면 떠나게 되죠. 사람들은 말씀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에 유익이 될 때, 심지어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도 중심의 주변부에 세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이 나와는 상관없다 여겨지면 거기서 믿음도 멈추고 다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돌아가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던 인생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불과 4일 만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구나,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23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외침이 저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주간 만에 바뀝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진리, 잘못된 이해와 나 중심의 신앙과는 언젠가는 믿음의 변심을 가져옵니다. 잘못된 진리와 신앙의 시작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 축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세상적인 축복과 만족을 서비스 제공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나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질병에서 해방시키시며 나의 삶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그 바람 갖고 믿음 생활했는데 그런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믿었구나. 믿음을 떠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믿음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연명하는 모습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구원의 입성과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까? 신앙의 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복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예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달라 하고 외국에 나가 탕진하여 그곳에서 더 이상 쓸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이방 사람들이 치는, 돼지 우리를 치는 그 일을 하며 연명하죠. 그것도 모자라,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깨닫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우리 아버지 집의 종의 모습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자기가 처한 이 물질의 이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 물질의 어려움, 먹는 것도 부실하니 몸의 질병도 있었겠죠. 몸의 질병을 보니 내 아버지 집의 종의 수준보다도 못하다. 그러니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의 수준이라도 생활을 유지하자, 그런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아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조금 더 건강한 몸을 주는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정말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너가 나를 다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당시에는 신발을 안 신었던 종의 모습에서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듯 다시 내 아들이 되었고 돌아온 아들을 내가 기뻐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처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물질적 조금 나은 것 더 기대하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하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 장자처럼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아버지 집에 갈지라도 아버지의 참된 복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을 놓고 우리가 주변 것을 기도하고 바란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조금 더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관계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부로 겉돌면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사단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부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알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렇게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상관, 관계가 회복된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멸할 만큼 능력 있는 자임을 알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자임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될 참된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이 이러하니 상대적으로 저 형편, 아버지 집의 종의 수준으로만이라도 회복되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뻐해야 될 구원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그 우선순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시고 호산나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잘못 안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관계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섬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흔들며 맞이하고 있는데, 왕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당시 나귀는 큰 동물도 아니고 말보다 작은 몸집의 가축입니다. 그리고 당시 나귀는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 중에서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오늘날 왕, 대통령의 의전 차량도 최소한 방탄차의 큰 세단 차이죠. 그런 차는 아닐지라도 중간 차 모양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차로 비유하면 작은 경차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며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심지어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의 방법이 모여 환호하는 무리들과 생각이 같으셨다면 예수님은 빚을 내서라도 말을 타고 입성하고 코끼리와 낙타를 타고 입성하시며 힘의 상징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생명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길뿐이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까지, 죽음을 내어주는 그 순간까지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 이러한 말씀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하늘의 미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이지 못한 죄된 욕심들 죽여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의의 열매가 맺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이지 못한 죄의 습관 하나를 죽여보십시오. 얼마나 의의 습관들이 꽃피우는지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죽이심으로 수많은 구원의 생명들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의 길, 회복의 진정한 힘은 외형적 승리나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대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한 그 방법 그대로,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가 예고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그 순종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구원의 방법을 믿고 나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밟을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대속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많은 대속적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참 낮아지십니다.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방법을 낮춤으로 택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 낮음과 택함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무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외치며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이제 방법도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지혜는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못나도 잘난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통치를 위한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차없이 비웃듯이 다 깨시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들의 손에 들려진 종려나무 가지를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잘못된 의미의 호산나 함성을 멎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힘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 남을 살리는 생명의 원리를 믿습니다. 미랄이 심겨져 썩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의 열매를 가꾸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새로운 자녀된 우리의 삶, 의인의 삶,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크지도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죽음에 있던 자리,
죽음과 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를 면할 수 없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죽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됐을 것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십자가로 인한 수치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고 이간질로 불편하고 부당한 일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다면 A 간두자 아니면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딜 각오로 새로운 마음, 그냥 막연하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이제 의인이 되어 감당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희생 정도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 살려주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양면을 동시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고 가야 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억울하게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으신지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으신지요? 심지어 견딜 수가 없어 죽고 싶은 십자가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당연히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의인이 되어 지고 있지만 원래는 의인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는 두 가지 방법,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지 않으셔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셨고요, 우리는 져야 될 십자가를 의인이 되어 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은 부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끝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방법을 알고 정말 제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자입니다. 마지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정말 종려나무를 제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의 방법을 알고 그 자리를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의 모습은 힘센 사자가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날 우리는 참된 호산나를 외칠 것입니다. 이게 옳았구나, 이게 맞았구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쌓아 나아가는 기회다. 시선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갖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써놓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땅의 나라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언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때를 참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3년만 참아라. 아니, 너희는 한 세대, 한 평생은 참아야 된다. 구체적인 기간을 답으로 주는 대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의 삶, 제자의 삶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제자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기간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너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 응답하십니다. 복음서에 봐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섬길, 사랑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섬김의 범위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 반경 1km 사람들이다, 또는 내 관계의 4촌, 6촌지간의 범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을 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간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넘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려는 유혹이 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범위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 밖에서는 함부로 행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간이나 범위라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시간이든 어떤 대상이든 감당해야 될 모습의 태도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으면서 제한적 순종을 기대하는 꼼수적 태도 앞에 예수님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신뢰를 요구하는 풍성한 삶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고수이고 어디서든 우리보다 상수이십니다. 그러기에 고수되고 상수되신 그분 앞에 내 순종의 시간, 내 순종의 범위를 흥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어디서든 순종할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하수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을 이어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고난 주간을 보내는 지혜로운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호산나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행 연습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쫓아 나간다면 그 능력이 멈추면 우리의 믿음도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그 희생으로 회복된 관계를 믿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호산나의 내용, 그 방향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국 입성하여 하늘 보좌에까지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됩니까? 종료주일의 의미는 제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자라는 다짐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끝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종료 고난주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의 부활의 모습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영적인 계산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다짐하여 제대로 마지막 날 종로 나무가지를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